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본문은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은 그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떤 한순간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그는 기적은 없었지만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비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우리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다윗 왕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이 특별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서 얻게 된 지혜와 교훈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견자 사무엘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베들레헴 땅 이새의 가정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기름을 가지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마을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가정에서 살펴본 그 아들들은 체격이 좋고 얼굴이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훌륭한 외모를 갖춘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감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들들이 아니라 이 가정의 막내 아들, 양치기로 살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바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미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역사가는 자신이 섬기는 이 다윗 왕, 그때의 다윗 왕은 용모가 그래도 준수했다.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 왕이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가는 그래도 우리 다윗 왕은 외모가 준수한 분이었다. 그렇게 재미있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청소년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수년을 도망자로 살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쇠하고 병들게 된 것이 열왕기상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병들고 노쇠할 때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 특별히 대제사장 아도니아와 충성스러웠던 장군 요압 장군을 유혹해서 바로 다윗을 배반하고 배역하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늙고 병든 것도 서러운데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모든 음모가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나도 왕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에게 닥치는 죽음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세상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별히 탄원시라고 이름 지어진 그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이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으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평범한 삶이 결국은 비범하게 끝나게 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시편, 우리가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그 고백 속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자신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잔에 채워지고 있고 드디어는 넘치게 된 인생이었다. 바로 자신의 생애에 대한 감사와 긍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하는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역경과 환난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의 잔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닌데 여전히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나라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잔에 넘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금의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직전에 사무엘하라는 이 역사책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시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8편과 이 노래가 같은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릅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도 승리하게 되었고 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가 마지막 이 시편의 노래를 보면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면 이 시편의 노래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승전가를 부르는 그의 핵심의 그 내용은 인생에 승리한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가 왕으로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비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터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그가 승리한 것이 그가 특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고 인생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승전가는
병력에 의지하지 않고 강력한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과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 왕과 나라를 구해준 것은 말도 병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 나라에 구원을 베푸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인생이 승리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에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모든 신하들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 그런 충성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한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보다 이 아들이 더 뛰어난 왕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온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열왕기상 1장 48절을 보면 이러한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아들이 자신의 왕좌에 앉은 모습을 보고 온 백성과 신하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버지로서 감격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왕좌를 이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의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아버지의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평화스럽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감격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존재가 어떠합니까? 부모의 슬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부모님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슬픔과 눈물이었고 또한 부모님의 웃음과 기쁨이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슬픔과 기쁨이 없는 존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우리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후회한 부모는 아마 한 부모도 없을 겁니다. 자녀를 몇 명을 낳았든지 10명을 낳았든지 2명을 낳았든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가 결코 그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모든 부모가 그 자녀를 기뻐합니다.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신은 결코 삶의 실패자가 아니고 그 자녀의 존재가 왕이 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긍정하며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들 솔로몬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오늘 유언을 남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다운 사람, 배포가 있고 용기가 있고 시련에 굴하지 않는 그런 남자를 우리가 흔히 사나이 혹은 대장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남자다움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아버지와 남편의 존재감이 약해진 시대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남자가 필요하다. 남자가 필요하다. 남자다움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일터나 교회에서 남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자다움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을 아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큰 파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교회에 특별히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남자 너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남자 교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위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남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혹은 교회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할 때에 남자들은 무엇합니까? 어떻게 여자 집사님들밖에 안 보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왜 여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에 여자 집사님만 있고 여전도에만 있다면 그 교회는 비정상적입니다. 세상에 여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반은 존재하는데 남자는 무엇을 하고 기도는 여자의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그 자녀들은 여러 가지 행동에 문제를 보이고 마음과 정신에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을 보인다는 것이 통계 보고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남자다운 남자,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적어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될 남자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동성 결혼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은 이제는 법으로 아예 성소수자, 동성애자 혹은 동성 결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와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류의 미래를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는 마치 구시대의 유산이다, 성경 속에 나오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런 구절들은 구시대의 유산에 불과하고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의 자비의 정신으로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적 기호와 탐욕으로 점점 더 아버지가 없어지고 남자가 없어지고 반대로 여자가 없어지고 어머니가 없어지는 그 가정과 사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가정에도 남자가 아버지로 여자가 어머니로 이 사회에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재하면서 이 가정이 세상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 그 사회는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 바르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누구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아버지의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가정과 나라를 책임지는 좋은 리더가 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아버지로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는 한때 불행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낳은 아들이 병약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아버지로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에게 냉대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무관심했고 그가 고통당하는 일들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의 냉대와 무관심에 불만을 품고 결국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죽임당하고 피 흘리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시체를 붙들고 이 아버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가장 자신을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관심하게 냉대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가 결국은 상처받고 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닮은 아들 압살롬의 시체를 안고 그가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며 자책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드디어 평화롭게 차지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 아들 솔로몬아, 남자답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남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반드시 남성으로서 남성이
기도하는 그런 남자 성도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도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가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가 남자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남자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모든 남자들이 각처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남자가 되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기도하는 남자는 없어지고 기도하는 여자만, 그것도 소수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남자였어. 사무엘이 기도하는 남자였고,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하였습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저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남자였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교회에 기도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여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남성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되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면서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또한 유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70평생을 살면서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계명을 지켜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의 마지막 날을 남겼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남긴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고 드디어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분에게 인생에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언을 남겼어. 예수님도 인생이 영생에 이르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주님께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에 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터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금지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그것을 평정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노년의 다윗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역대기 28장과 29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그가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설계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재물을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헌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팀을 조직하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모든 순수들을 미리 다 짜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년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어리고 미약한 왕이다. 미약한 아들이다. 나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늙은 다윗의 눈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여전히 미약하고 어리게 보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년의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주는 다윗이었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까지 인생의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어. 아들도 같은 인생의 길을 가기를 그가 원했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사는 그런 아들 되기를 원했어. 아들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들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 그래서 어떤 왕보다, 세상에 오고 가는 어떤 왕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여자들을 자신의 모든 아내와 첩들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그의 사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어. 아버지의 유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았을 때는 그 나라가 부강했어. 우리는 어떤 아버지,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어머니, 어떤 딸입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한 삶의 길, 형통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족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수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이 앞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부모의 사랑,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있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유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언젠가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빚진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 위에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